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사랑을 기억하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에 관한 유명한 그림이 있는데요. 피테르 브레일이라는 화가가 그린 사육제와 사순절의 싸움이라는 그림입니다. 우리 잠시 한번 그림을 볼까요? 이 그림에는 사순절과 사육제를 보내는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사육제는 중세 때 사순절이 시작되기 전 마음껏 즐기던 축제인데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오른편은 사순절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왼편은 사육제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먼저 사순절 그림이 너무 좀 작아서 안 보이시죠? 이 그림에는 2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는데요. 먼저 사순절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마에 십자가를 그린 한 여인이 보이십니까? 수레를 타고 있고요. 손에는 쌀이채를 들고 있습니다. 이 손에 든 쌀이채는요, 무릎에 얹어진 이 쌀이채는 자신을 때려서 금욕하도록 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사순절을 지킴에도 불구하고 그 얼굴에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감사보다는 아무런 생각이 없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 앞에서 그 행렬을 이끄는 사람들 또한 아주 힘들어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화가는 당시 사람들이 생각 없이 지키는 관행으로서의 사순절을 지금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세 가톨릭의 사순절의 전통은 금식, 금욕, 절제, 고행을 40일이나 지켜야 했기 때문에 아주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직자들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순절은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10년에 한 번씩 정도 지키는 것이 적당하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이 사순절이 아주 힘들었다라고 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그림을 조금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여인의 뒤를 따른 앞에 그림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 여인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은요, 사순절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이제 해맑은 모습으로 지금 그냥 행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저 프레첼을 들거나 먹고 있는 것이 사순절에 참여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이거 그냥 빵 들고 있으면 사순절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프레첼이라는 빵을 아십니까? 이 프레첼이라는 빵은요, 손을 양 어깨 이렇게 올리고 기도하는 모습을 본따 만든 빵입니다. 그리고 이 빵은 이 사순절의 고행을 상징하는 빵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순절 동안 먹는 음식이 철저하게 제한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순절 동안 성욕을 부추긴다는 이유로 육식은 일절 금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육식 대신 물고기, 청어, 홍합 이런 것을 먹고요. 버터 또한 이 육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해서 이 유제품도 금지되어서 이 버터 같은 부드러운 빵 대신에 이 딱딱한 프레첼을 먹었다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본 모습이요, 이제 사순절에 이제 있었던 그런 모습을 몇 가지만 이제 봤는데요. 이제는 사육제의 모습을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사육제의 모습을 그린 이 왼편에는요, 탐욕스러운 남자가 이 술통에 앉아서 꼬치구이를 들고 있습니다. 닭고기와 그죠? 이 고기들이 끼어져 있고요. 옆에 가면을 쓴 사람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그리고 가면을 쓰고 이제 이들은 술을 즐겼지요. 가면을 쓰고 술을 즐겼다면 여러분,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익명성이 보장되었기 때문에 이 사육제 기간 동안 너무나도 많은 사생아들이 발생하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육제가 왜 생겨났냐 하면 이 사순절 기간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40일이 힘드니까 그 앞에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이게 교회가 그 당시에 중세 때 허용했던 그런 축제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 한가운데요, 아주
좀 적나라한 모습이 보여져 있는데요. 이 그림 한가운데 횃불을 든 광대를 따라가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다음 그림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횃불을 든 그 광대가 보이십니까? 이 오른쪽에는요, 사순절 편에 서 있는 사람은 수녀이고 왼편에 서 있는 사람은 루터교 신자입니다. 당시에는요, 사람들이 신분에 따라서 옷을 입었기 때문에 뒷모습만 그렸지만 이 그림을 본 사람들은 이 광대를 따라가는 두 사람이 누구인지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오늘날 개신교는요,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처럼 우리 교단처럼 사순절을 지키는 교단도 있고 교단에 따라 사순절을 지키지 않는 교단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이 그려졌을 당시에는요, 당시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지 형식에 치우쳐서 의미 없이 고행하는 사순절은 중요하지 않은, 없애버려야 할 가톨릭의 전통으로 치부해 버렸습니다. 예, 이제 그림을 좀 내려주셔도 되고요. 근데 이 그림이요, 그려진 지가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40년이 채 지나지 않은 때 그려졌습니다. 오직 믿음을 외치던 개신교 신자들의 신앙도 이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40년이 그렇게 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신앙의 참모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순절에 힘든 것은 그냥 피해버리고 사육제의 이 쾌락과 이 즐거움 마음껏 그냥 익명성에 숨어서 즐긴다라는 그런 모습을, 그 시대상을 이 화가 피테르 브레헬은 적나라하게 이 그림에서 그리고 있습니다. 이 시대와 사회를 올바로 이끌어야 할 위치에 있는 이 두 사람이, 이 대표적인 각 종교의 지도자들이 누가 앞장섭니까? 이들이 앞장서서 이 시대를 이끌어야 되는데 그들 앞에는 광대가 앞장서서 그들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림에서 기억하시겠지만 대낮인데도 불구하고 그 광대는 손에 횃불을 들고 있습니다. 낮임에도 불구하고 횃불을 들고 길을 안내하는 모습은 당시 교회가 가톨릭이든지 개신교든지 둘 다 영적인 능력을 상실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제가 오늘 좀 서두에 그림을 좀 자세히 보았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이 그림을 소개한 것은 사순절의 다양한 전통을 소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톨릭이 더 부패했고 우리 개신교가 더 낫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만도 아닙니다. 중세 가톨릭 교회의 사순절의 문제점은 형식만 중요시 여긴 것입니다. 이 사순절에 맨 처음에 그 사순절의 여러 가지 일들은 그 의미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의 사랑을 더 기억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이 만들어졌지만 오히려 그 형식들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억압하고 그 영혼을 힘들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시 개신교도 또한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사순절에 그 불편함만을, 그 40일에 마음껏 즐기지 못했던 그것만 벗어나려고 했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사랑을 더 묵상하려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순절의 의미는 외면하고 사육제의 쾌락을 즐기기에 개신교들 또한 여념이 없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사순절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고 싶으신 것은요, 아무리 좋은 신앙의 전통이라도 사람의 힘만으로는 결코 그 참된 의미를, 참된 그 거룩을 유지할 수 없다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간 본성 자체가 너무나도 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절제하고 금욕하고 기도에 힘쓰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포함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 자체에는 거룩의 능력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먼지와 같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을 시작할 때 애쉬 웬즈데이, 제 수요일로 시작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 아래 놓여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도움을 구하는 사순절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출애굽기는 영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성경이죠. 성경의 모든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 출애굽기는 특별히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런데 출애굽기가 맨 처음에 모세의 탄생 이야기로, 모세의 출생 이야기로 시작되지요. 그런데 출애굽기에 또 하나의 시작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합니까? 부르짖습니다. 그들이 어쩌면 여러분 애굽은요 그 당시에 가장 앞선 나라였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그 종되었던 데서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옛날에 그냥 피라미드가 있던 그런 나라, 피라미드 짓느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힘들게 노동시켰던 나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애굽은요 당시 가장 풍요로운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애굽은요 가장 기술이 발달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살면서 좀 불편함은 있어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곳에서 익숙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히 애굽에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서 애굽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고, 이 애굽의 풍요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됩니다라고 부르짖기 시작했을 때 출애굽기는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모세의 출생 이야기는요 어떻게 보면 프리퀄이라고 하죠. 본격적으로 그 이야기가 시작하기 전에 설명이 필요해서 에피소드처럼 전편처럼 따로 만드는 영화나 소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이야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만족할 수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할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의 말씀을 다시 함께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께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 속에 참여시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 사순절이요, 우리가 그냥 절제하고 금욕하고 거기에서 그치는 사순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언약을 새롭게 붙잡는 귀한 사순절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기억하십니다. 우리를 돌보시고요,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온전히 일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 오늘 이 밤 함께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다 아시죠? 우리 출애굽할 때 항상 생각나는 거, 그 열재야, 그리고 마지막에 그 홍해를 멋지게 가르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열재앙이요, 굉장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열재앙은요, 그저 하나님이 애굽보다 힘이 세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 이상의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아멘. 이 열재앙은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기 위한 방편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애굽의 모든 신들을 심판하신 사건입니다. 애굽의 신들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애굽 사람들이 바라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추구하던 것입니다. 첫 번째 재앙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한 것이죠. 나일 강물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풍요였습니다. 그 애굽의 그 모든 앞선 문물과 풍요로움은 다 나일강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죠? 개구리 재앙이었죠. 개구리 재앙은 다산을 의미합니다. 그 나일 강가에서요, 그 수많은 그 우기가 되어서 수많은 개구리들이 나와가지고 이 번식을 하는 것은 개구리를 왜 섬겼냐면 풍요롭게 다산하여서 우리가 더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그들이 섬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애굽 사람들이 그 추구하고 소망하고 누리고 바라던 것들이 헛된 것임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10가지 재앙은 애굽 사람을 향한 것뿐만 아니라 그 애굽 땅에서 그들과 섞여 살면서 애굽의 문화에, 애굽의 가치관에 섞여 살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그동안 따르고 추구하던 것이 헛된 것이다 라고 영적으로 선포하시며 그들의 그 올무를 끊어내는 것이 열재앙이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라건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얽매인 그 모든 것들이 벗어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제가 아까 잠시 그 영상을 보면서 우리 좀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날 개신교 중에서는요, 사순절을 지키는 교단과 그렇지 않은 교단이 있습니다. 교단의 그 결정에 따라서 따르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교단은 사순절을 지키지요. 그런데 저는요, 사순절을 참된 의미를 생각하면서 지키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그 열재앙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추구하고 따르던 그 모든 헛된 것들의 실상을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멋지게 그 홍해를 가르며
그 애굽을 나옵니다. 근데 애굽을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이스라엘 사람들 입에서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애굽 땅에서 그 고기 가마 옆에서 우리가 고기를 먹었다라는 거예요. 떡을 배불리 먹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의롭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뼛속까지 교만하고요, 우리는 뼛속까지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고백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에게는 거룩이 없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사순절이요 이러한 역할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40일의 시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그 시간을 기억하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40일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묻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애굽 땅에서 그 사람들과 함께 애굽 사람들과 살았던 그것들을 깨뜨렸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명예를 추구하고요, 돈을 추구하고요, 쾌락을 추구하고요, 그 모든 것들을 깨뜨리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바로 이 사순절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 3절만이 아니죠. 민수기에도 한 번 더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 번 더 볼까요?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아멘. 근데 이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은요 재미있는 표현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우린 살아가다 보면은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 세상의 가치관에 이렇게 눈이 가게 돼 있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의 기가, 우리의 마음이 쏠리게 돼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는지, 우리 힘으로는 살 수 없는 우리가 연약한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고 그것을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지 않으면 되돌아가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절기를 만든 겁니다. 사순절이 아주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이지요. 출애굽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들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피시고 기억하셨습니다. 우리 사순절 우리가 미디어 금식하는 것 중요합니다. 때로는 또 하루 한 끼씩 금식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지요?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진토임을
함께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절기 자체가 우리를 은혜롭게 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셨기에, 우리를 돌보셨기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 가운데 행하셨기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번 사순절이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온전히 체험하고 느끼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순절이 되길 바랍니다.